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부 비전 트립 그 행사 진행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오실 때까지 안전으로 또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 경고하시기를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적은데, 내 믿음에 허락되지 않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누리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는 적은데 먹은 것이 많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룩하지 아니한데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만큼 채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만큼 복이고 누리는 만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지나쳐 버리면 알고자 하는 욕망, 얻고자 하는 욕망,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교만으로, 탐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산 아래에서 듣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모세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였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경계를 정하고 그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경고합니다.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계입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을 만큼만 누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만큼만 누림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하여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누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재물도 그러합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은 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가질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도 있고 또한 붙잡을 수도 있는 것, 내 의지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모세가 은밀하게 대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오직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곳, 모든 것들이 멈추고 일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로 그 자리,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고 세상이 개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내게 흘러들어와 나의 꿈과 비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것이 나의 꿈과 비전 되어짐을 고백하고 순복하는 자리, 구별되어진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신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의 산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순간순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러 가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곳, 그러한 구별되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는 거룩과 동의어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것,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 어떠한 것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사실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용도를 만드는 도자기 장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우리가 정하지요. 밥그릇을 국그릇으로, 국그릇을 밥그릇으로 사용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담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담기 위한 그릇,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구별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가지고 있는 소유를 구별하여 첫 태생을 주님께 드리라.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사람을 구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라.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처럼 전부 다 구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된 것이어서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함과 공간인 무한함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이 아닌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날 수 있듯이, 고난이 있어야 안식과 위로를 배울 수 있듯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듯이, 공간과 시간은 제한된 것이지만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간과 영원함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인, 우리의 제약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펼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펼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군대에서 군목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가끔씩 외부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군목이 아니신 분들, 그러면 군목이 아니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의 목회를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30년 전, 40년 전 전방에서 추위를 타거나 더위를 타면서 아무런 장비 없이 그저 손수 노동력을 가지고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그런 척박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윤 목사 군목이니까 참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조금 낯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그 경험에 의지하여 지금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미 이제 전역한 지가 8년쯤 되어 가는데 그 8년의 시간 동안 이미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군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저 역시 제가 8년 전 경험했던 그 군목의 모습으로 지금의 군대를 이해할 뿐이고 상상할 뿐이겠지요. 하지만 직접 군대를 지금 현장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는 분들, 가보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에 담고 있는 것만큼 담아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성숙, 즉 하나님을 우리의 이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잘 배우고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도 알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즉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한 번도 천국을 상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 천국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제한되어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어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끄시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매번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모세가 바위에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는 순간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먹을거리가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믿음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의지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그 뜻에 순종하는 데에 그들은 실패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죄악의 길로 그들은 점차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내 제한되어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요.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나의 삶의 족적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그득히 채워나가기를 우리는 연구하고 돌아보고 연습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공간을 구별하여 성전으로, 재료를 구별하여 성전 기물로, 사람을 구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에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 고백하면서도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경건하게 산다 자부하면서 경건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이며 연습해야 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하여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산다는 것은 편리함과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에 발맞추기보다 신앙은 천천히
느리게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깊이 잠기고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챙겨가면서 내가 듣지 못한 것들 혹은 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불편함을 통하여, 번거로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불편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정을 돌봐야 할 삶들, 나의 혹은 나의 가족의 생명을 또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생업에 집중해야 할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의 중요함을 다 차치하고 불편함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은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붙들고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수와 성숙을 맛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단히 신앙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감내하며 믿음의 귀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과 나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 즉 구별되어진 삶이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역까지도 전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전부 다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 애정, 친밀함 다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이고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만들 수 있고 나의 편의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고 만들어버리면 우리 안에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대와 찬양단과 또 교회학교 교사, 카페 봉사, 여러 가지 것들로 청년들이 봉사를 하다 보니 오후에 있는 청년 예배를 참석하기가 참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노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도 하고 과제도 하고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삶의 생업에 지쳐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 오전부터 시작되어진 예배와 봉사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일 오후까지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목사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참 귀하다 라고 하는 위로를 전하려고 하였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피곤함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가 궁금하잖아요. 왜 억지로까지 나오는가? 갔다 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청년 예배에 갔다 오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고 지쳐서 안 하면 몸은 회복되겠지요. 하지만 영혼은 회복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육체적 회복의 자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회복되어질 자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의 고백처럼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피곤하니까 예배하고, 힘드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이 치우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바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개연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나태함은 오롯이 목적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쉼의 목적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나로 귀결되어지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신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의 의미와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들을 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귀하게 받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희생하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존귀하고 소중하게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그 안에 기도를 위하여, 내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고로움이, 그 노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희생하는 것만큼 귀한 것입니다. 애쓴 것만큼 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하여,
분주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헷갈리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묘합니다. 편하면 생각이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이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탐색하고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그때부터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인식합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깊이 생각합니까? 고난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해질 때, 그때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며, 아이러니하지만 내게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임할 때에 나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해야 할 거룩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장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만큼 그것이 내게 귀해지고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2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예배의 시간, 형태, 모임의 양태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 송출부터 성경 공부를 온라인과 줌으로 한다는 것, 이런 건 사실 코로나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예배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 교제와 모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정한 그 시간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거나 좋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은혜가 되는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시간과 처소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때 그 예배와 신앙의 모습들은 내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고 그만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저 시내산까지 시장터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계를 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을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싹 빠져나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배는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깊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 채워진 그 하나님의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러오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한적한 곳, 따로 구별되어진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돌이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가 그 희생과 포기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시간과 장소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돌이킴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기에 부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시간과 장소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구별하고 경계를 세워 절대로 나의 세상살이와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소리와 심지어 내 주관과 내 주장마저도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구별되어져 오롯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과 뜻,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은혜, 찬송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힘과 용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버팀목이 바로미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계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 그분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돌아서는 그 시간과 자리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베풀어 주신 주님 말씀을 힘입어 주님, 내가 나의 삶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오직 주님만 찾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져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과 장소의 구별함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청년들이 정말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부푼 꿈을 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놀란 은혜가 그 비전 트립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요일 복귀할 때까지 안전과 안위로 지켜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일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안전함 가운데 진행되어져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져 그들을 통하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우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시설물이 호우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 안전과 안위로 지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또 비전 트립을 위하여, 또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